오늘 설교 본문은 여러분이 지금 읽으신 것처럼 11조에 대한 말씀입니다. 11조라고 하는 것은 10분의 1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또한 예물이라는 뜻을 함께 갖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에 와서 이 11조에 대한 논쟁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선 11조를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는 논쟁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소득에 대해서 우리가 수익에 대해서 어느 부분까지 받아야 되고 거기에 대한 어떻게 10의 1을 계산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아주 복잡한 데 이르기까지 이 11조에 대한 논쟁이 매우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교회를 좀 다녀보면 이 11조에 대해 강조하면서 많은 목사들이 잘 이용하는 본문이 바로 말라기 3장 8절로부터 10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하는 것은 11조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얻은 소산물 중에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였고 나머지 10분의 9는 이스라엘 백성의 것으로 구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10의 1을 내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되고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말라기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 본문에서 심판을 얘기하고 있고 그 심판의 이유가 뭐냐 하면 그들이 11조를 도둑질했다라는 그것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너희에게 붙는다라고 하니까 이제 이 11조를 꼭 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저주를 내릴 것이라고 그렇게 많은 목사들이 가르쳤던 것입니다. 여기에 더하여서 만약에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첨가해서 덧붙여서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씨를 뿌려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할 것이니까 너희가 11조를 잘 드리면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이 복을 넘치게 줄 것이다. 그러니 교인들은 11조를 부지런히 또한 철저하게 드리라고 계속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러한 11조에 관한 말씀이 신약 백성인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의문점을 던져놓고 오늘 말씀을 보았으면 합니다. 사실 이 11조는 신명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에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리품을 가지고 왔는데 그 전리품을 우리 히브리서에 나오는 지극히 높으신 대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드렸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 10분의 1, 11조가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또한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가는 중에 베델에서 꿈을 꿨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 앞에 서약하기를 내가
다시 돌아오게 되면,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내가 가진 모든 전 재산에서 10분의 1을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1조의 역사는 매우 깊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대제사장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 그리고 내가 얻은 모든 재산 중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가 뭐냐 하면 나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입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얻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라는 것에 대한 고백이고 감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그 받은 것을 그 얻은 소산물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11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수기에서는 이 11조를 드림에 대하여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소에서 일만 하는 레위인들에게 그들의 생활을 위하여 주는 것으로 그렇게 민수기는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명기 본문에서는 우리가 이제까지 잘 들어보지 못했던 이 11조에 관한 내용을 새롭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11조로 가져온 것을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1조를 드리라는 것, 마치 헌금의 개념으로만 늘 기억하고 있었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11조를 먹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신명기에서는 11조에 대해서 다르게 말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좋겠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말라기 본문은 성도들에게 얘기하기 좋지만 이 신명기 본문은 11조로 가지고 얘기하기가 꺼림칙하죠. 늘 말씀드렸지만 예배가 이 먹음이 핵심인데 이 먹음에 대한 핵심을 우리는 제외시켜 놨으니까 말씀만 있고 교훈만 있는 걸로 바꿔놨으니까 이런 신명기 본문에 있어서 11조를 먹으라는 것에 대하여는 별로 은혜를 못 받죠. 그런데 여하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11조를 드림에 있어서 하나는 22절부터 27절까지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성소에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로부터 29절에는 각 성에서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오늘 설교교 제목처럼 성소의 11조, 각 성의 11조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1조가 이렇게 나누어진다라는 것도 우리는 또 별로 들어오질 못한 그런 것이죠. 이제 워낙 성경을 안 읽으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그 먹음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즐겁게 먹어라, 그리고 배부르게 먹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본문의 11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별명을 축제의 11조, 잔치의 11조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11조를 들여서 11조를 먹는 것은 즐거운 축제로서 기뻐함으로 먹으라는데 이 신명기는 그 중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시 상기해야 할 것은 뭐냐 하면 오늘 말하는 이 14장의 이 말씀 본문이 계속 신명기를 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2장 1절부터 16장 17절까지 예배를 말하는 경건에 대해서 말하는 본문 안에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건 전체적으로 예배를 말하는 본문 가운데 11조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신명기는 뭐냐 하면 가나안 땅에 이방 민족들이 드리는 예배 장소와 다르게 드려라. 그들은 아무 곳이나 예배를 드렸지만은 너희는 한 곳에서만 예배를 드려라 라고 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들은
그냥 아무거나 피도 먹고 마음대로 뭐 아무 것이나 먹었다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가증히 여기는 것은 먹지 말라라고 그렇게 해서 이방 민족들이 그 먹음에 대해서 구별시켰던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제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성찬과 애찬에 대해서 그것은 하나된 개념이지 성찬과 애찬이 1단계, 2단계로 높고 낮은 그런 관계는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 11조도 결국은 뭐냐 하면 성소에서 먹음과 각성에서 먹는 것이니까 이것은 일종의 성찬과 애찬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여러분들에게 자꾸만 이제 우리가 산상수훈을 하고 나서 여러분에게 계속 아마 상기시켜 드릴 거예요. 뭐냐 하면 예수님에게 최고의 계명이 무엇냐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이 마가복음 12장 29절로부터 31절에 이렇게 답을 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여기에 뭐가 있냐면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니까 이 자체가 뭐냐면 하나는 예배, 하나는 삶. 산상수훈에서 얘기할 때 경건 플러스 삶. 이게 계명에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첫째, 둘째라고 하니까 더 우선적이고 더 낮은 거기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그래서 전체를 하나로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이런 식의 표현이 전 성경에 깔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뜻인고 하면 오늘 11조를 먹으라 그랬는데 성소에서 먹으라라고 하는 것은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과 같이 연결될 수가 있는 거고 각 성에서 먹으라는 말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의미와 연결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경건 플러스 삶이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언약적인 의다 이렇게 말씀한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항상 성경 본문을 볼 때마다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경건 플러스 일반적인 삶 성찬과 애찬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계속 기억하시면 성경 읽기가 훨씬 더 쉬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신명기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22절을 보시면 22절입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드리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드려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해마다 그러니까 해마다 토지 소산의 10분의 1을 드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은 농경 개념이니까 마치 우리 추수감사절 때처럼 그 얻은 수확물을 해마다 그 소산의 10의 1을 마땅히 드려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11조를 드리는 목적에 대해서 23절이 설명해 주고 있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여기 뭡니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어라. 그 다음에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으라. 이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11조를 말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택하신 곳, 곧 성전에서 이것을 먹으라는 얘기죠. 그렇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으라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이스라엘 백성의 처음 난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맏아들이나 처음 난 가축이나 모든 첫 소생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서 먹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먹는 것은 왜 먹느냐? 그것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움으로 먹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자식들이 장성하면 이제 직장에 다니고 월급 받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자식에게 용돈을 바치라고 얘기하죠. 어떤 의미로? 근데 용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용돈을 통해서 부모 사랑함을 배우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 얘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뭐 자녀들에게 인사를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 그렇죠? 누구에게 무언가 감사의 예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 전부 그를 대상을 사랑하라는 얘기겠죠. 그것처럼 여기 말하는 것은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디서부터 왔냐면 시내산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경외한다라고 하는 건 두렵고 떨림으로 무서워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외함은 시내산에서 온 것이고 이제 잠언이나 전도서나 이런 데서 얘기할 때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할 때 그 경외는 항상 시내산이 출발점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 여호와가 시내산에 강림하였다라고 하고 그 여호와를 경외함이 무슨 뜻이냐라고 얘기하면 신명기에서는 뭐냐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주시라. 아까 예수님이 첫 번째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일한 주시고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경외함입니다. 이게 경외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11조를 드려서 해마다 11조를 드리고 소나 양의 처음 것을 드려서 먹는데 그 먹음은 무엇이냐? 여호와를 사랑함으로 먹으라라는 얘기겠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도 보면은 이런 문제가 꼭 생겨요. 뭐냐 하면 이제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졌죠. 우리나라 남한과 북한이 나누어진 것처럼. 그랬을 때 북이스라엘을 창건한 여로보암 왕 같은 경우에 자꾸 이제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남쪽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으니까 자꾸 왔다 갔다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아마 그렇죠. 북한에서 우리나라랑 남한이랑 이산 가족이 왔다 갔다 하면 북한이 굉장히 근심스럽죠. 그렇죠? 남한의 이 자유함과 이 민주주의를 경험하게 될까봐 그래서 자꾸 막아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와 같이 이 북의 여로보암 왕도 어떻게 했냐면 자꾸 남쪽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북쪽에다가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 성전을 만들어 놓은 제단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제 더 이상 남쪽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아라. 여기 베델과 단에서 예배하고 제사 드리면 된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이것이 뭐냐 하면 결국은 신명기가 말한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한 곳 외에 베델과 단에다가 제단을 쌓았기 때문에 그것은 범죄가 되는 것이고 신명기 언약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이후로 많은 왕들이 여로보암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이렇게 베델과 단,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베델과 단에서 예배하는 것. 이것은 곧 뭡니까? 이방인들이 아무 곳이나 예배하는 것과 같았기 때문에 계속 여로보암의 죄를 범했다라는 식으로 북이스라엘의 왕의 범죄를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여로보암처럼 한 곳에 이름을 둔 것이 아니라 베델과 단에 더구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면 북이스라엘은 일찍 패망하게 된 저주를 받았다, 심판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24절로부터 오늘 26절에는 조금 다른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너무 멀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서울이 저 함경도에서 사는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까지 내려와야 되니까, 이 서울까지 한양까지 내려와야 되니까, 그러면 이 짐승을 소나 양이나 처음 것, 그 다음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이것을 다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멀리서 와야 되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그 행로에 너무 어렵다. 그리고 힘들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 얻은 소산물에 대해서 돈을 바꿔가지고 그 값어치만큼 돈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 주변에서 그 소나 양이나 이 포도주나 곡식이나 기름을 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물을 드리도록 해라. 11조를 드리도록 해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갔을 때 왜 거기 비둘기 파는 자들이 있고 막 이렇게 파는 자들이 있었던 것은 멀리서 오는 자들이 그 예물들을 가지고 올 수 없으니까 화폐를 가지고 와서 교환을 한 것이니까 거기에 화폐 교환상도 있었던 것이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고 그런 것이죠. 그런 얘기를 지금 24절로부터 26절에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이라고 계속 두 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소나 양이나 포도주와 독주를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제물로 바친다라고 하면 하나님 마음에 원하는 것을 바치는 것이 일상적인 생각인데 여기서는 뭐라 그러냐면 드리는 자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주석서에 말하기를 네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좋아하는 정도를 넘어서 마음 중심으로부터 몹시 갈망하는 것. 그러니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모든 것을 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사는 목적은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 너와 내 가족이 함께 즐거워하기 위한 것. 그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사서 내가 먹고 내가 즐거워하기 위해서 사라는 얘기입니다. 전적으로 뭐냐 하면 그 11조를 드리는 자에게 맞춰져 있어요. 여기 말하는 것은. 그래서 그 원하는 것에 대하여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포도주와 독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독주 그러면 뭘 생각하냐면 고량주를 생각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말하는 독주, 보통 구약 성경에서 포도주와 독주 이렇게 같이 세트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 독주라고 하는 것은 포도주보다 조금 센 거예요. 알코올 정도가 좀 센 거예요. 그럴 때의 독주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꼬량주 같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나라 같으면 소주나 막걸리 정도 일상에 먹는 포도주보다 좀 더 도수가 높은 거. 그럼 이것은 전체적으로 뭡니까? 술을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즐거워하고 기뻐하기 위해서 마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고 소나 양으로 아주 배불리 먹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굉장히 기쁜 잔치가 되는 겁니다. 축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11조를 드리는 목표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너와 내 권속이, 너와 내 가족이, 그 가족의 개념은 뭐냐 하면 그 집의 노예까지라도 종들까지라도 함께 먹고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축제의 11조를 먹으라 라는 얘기가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항상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그 잔치를 여호와 앞에서 먹는다, 성소에서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마음에 원하는 것, 네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모든 것을 사서 먹지만 그것에 대한 원칙적인 뭐냐 하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먹으라는 거죠.
즉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를 사랑함으로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11조의 잔치를 벌여라. 이런 뜻으로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패망 원인도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밤이 깊도록 독주나 포도주에 취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하루 온종일 술에 취해 있는 셈이죠. 이 사람들은 오직 술로 사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그렇죠? 이런 자들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뭘 빼먹었냐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움으로 즐거움으로 포도주와 독주를 마셔야 되는 건데 순전히 어떻게 합니까? 자기 기쁨, 자기 만족, 자기 쾌락을 위해서 아침이 일찍 일어나서 포도주와 독주를 밤 깊도록까지 마시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바로 이스라엘의 패망의 원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먹는 것이죠.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라고 구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꼭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저희 교회가 복음을 이해하고 나서부터는 기독교인은 술, 담배 절대 금지 그랬었는데 술과 모든 것들을 거의 허용해 주었죠. 그러니까 자유함을 준 것입니다. 그랬더니 술이 취하도록 마십니다. 술에 취하며 비틀거리며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처럼 술의 지배를 받아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가 됩니다. 이는 방탕한 것이라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에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방탕한 것이다. 또 하나 신약 성경에 대해서 술을 마시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술 취하지 말라, 또한 술에 임박히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아침 일찍부터 밤 깊도록까지 술에 쩔어 있는 것이죠. 술이 없으면 하루도 못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의 구원이 아니라 술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는 거죠. 술이 자기에게 기쁨을 주고 술이 자기에게 생명을 주는 구원주가 되는 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상을 만든 거, 금신상이나 돌신상이나 만든 거, 거기에 절하지 않는 것만 우상숭배라고 생각하고 술이 우상이라는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여튼 하루도 술이 없이는 못 살아요. 술이 임박인 거죠. 그 말은 뭐냐 하면 술에 취해 있던 거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밤 깊도록 술을 마신 거나 전부 뭡니까? 술에 지배를 당하고 있는 것이죠. 술을 경배하고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주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술주자.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에 대해서 성경은 엄하게 경고를 하는 겁니다. 술을 마셔도 좋다.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먹어도 좋다. 단 뭐다? 거기에 지배를 당하지 말도록. 그것도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먹어야 되는데 자기를 사랑함으로 먹어요. 자기 쾌락을 위해서 먹어요. 그것을 자유라고 누리고 그것을 마음대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술에 대해서 자유함을 주었더니 이제 그리스도인끼리 만나기만 하면 술입니다. 술이 없으면 대화가 안 돼. 술이 없으면 뭐 진지한 대화를 할 수 없대. 뭔 그런 이방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말과 똑같아. 술이 먹었을 때의 본심이 나오고 진심이 나오면 술의 다스림 안에서 자기 진실이 나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나는 술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라는 뜻이거든요. 답답하죠. 자기 만족과 자기 기쁨을 위하여 먹고 마시는 것은 결국 자기가 하나님이 됐다라는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으로 무엇인가, 주의 뜻이 무엇인가 구별하고 분별해야 되는데 술에 취하면 사람이 바뀌고 판단도 흐려지고 비틀거리고 모든 것이 다 바뀌게 됩니다. 술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념은 뭐냐 하면 이렇게 정말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어떤 법을 가지고 네가 60점만 맞으면 합격, 60점 덜 맞으면 너는 불합격,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항상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을 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술을 마셔도 된다 그랬으니까 이건 법으로 허용된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절대로 기독교인은 술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에다 놓여놔가지고 이제 술을 먹어도 이제 법적으로 이상이 없다더라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남편과 아내가 부부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를 묻는 거 아닙니다. 얼마든지 더 사랑하고 얼마든지 더 서로가 헌신하고 아껴주고 존경하는 것을 어떤 60점이라는 카트라인을 놓고 법 지켰냐 안 지켰냐는 기준선을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하면 할수록 끝이 없는 겁니다. 성경은 이 얘기를 자유를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법 지킴의 자유로 잘못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법정적인 의가 우리 속에 깊이 배겨져 있는 거예요. 그것은 다만 술뿐이 아니라 커피도 마찬가지죠. 커피가 없으면 못 살아요. 똑같은 거죠. 커피가 없으면 기운이 없어.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낚시나 바둑이나 모든 일들 다 거기에 내가 취해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보다 그것에 내 기호와 취미를 우선하는 것이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두는 것이니까 그것을 우상숭배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들에 대하여 우리가 잘 알고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27절에 보면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저버리지 말라는 말은 무시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레위인은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인은 성소를 위해서 봉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다른 지파의 사람들처럼 땅을 주지를 않았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분배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성전만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들이니까 해마다 소산을 얻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 레위인을 위하여서 너희가 11조를 내어놓아서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는 그런 거룩한 봉사직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은 레위인을 위하여서도 10의 1을 내어놓아야 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죠. 현재 교회의 사역자들이 직업을 가질 것인가, 직업을 가지지 말 것인가. 이것도 또 논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교회의 사역자들은 사도들의 직분을 계승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7 집사를 세워 교회 조직을 새롭게 하였던 것은 바로 사도들이 교회 안에 구제에 빠지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에 사도들이 거기에 빠져 있었거든요. 몰입해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7 집사를 세웠던 거예요. 구제하는 직분을 집사들에게 하도록 하고 이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직분을 조직을 새롭게 한 것이 바로 성령이 임한 교회에 새롭게 나타난 제도라, 조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사역자들은 기본적으로 직업을 가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직업을 가지거나 여러 가지 환경과 일에 얽매이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가 없어요. 그게 기본입니다. 그것 단지 뭐냐 하면 교회의 환경에 따라서 교회가 사례비를 제대로 못 주고 생활비를 제대로 못 주는데 그것만 가지고 나는 1년 365일 라면 한 끼로 살겠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건 사역자도 가정의 생활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역자가 다 일을 해야 된다? 그건 맞지 않습니다. 그건 교회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에 항상 이 말씀 위에 교회를 세워야 되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이 봉사 위에 교회는 바른 진리 가운데 서게 되고 귀신의 어둠의 가르침들을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 교회를 다스리는 장로, 그렇게 얘기할 때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 대한 봉사를, 그들에 대한 공경을 더욱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계급이 높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직분이 소중하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도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은, 더욱 그리한다는 말은 비교급이 아니라 최상급입니다. 베스트로 해라. 그만큼 이 교회가 진리 위에 세워지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에 대해서 존중할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모두 교회는 성령을 위하여 심고 성령을 통해서 거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마치 해마다 소산물을 얻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토지 소산을 거두는 수확과 같이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비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를 위하여 썩어질 것을 구하게 된다, 얻게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을 통해서 영생을 거두게 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신명기에서 말하듯이 가나안 땅에서 얻는 소산물과 이제 신약의 교회가 성령을 통해서 얻는 소산물이 다르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것은 물질적인 것, 그렇죠? 포도주나 곡식이나 기름, 소나 양,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것으로 새롭게 신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갈라디아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6장 10절에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똑같습니다. 항상 교회 안의 직분자들을 더 섬겨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28절과 29절을 보시면 23절로부터 27절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으로 예물을 가져와 드림으로 즐거워하는 것, 먹고 즐거워하는 것에 초점이 있고, 28절, 29절의 11절은 각 성에서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배부르게 하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내 성읍에 저축함은 23절, 27절에서 말한 중앙성소에서 축제용으로 드리는 11조와 그 목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23절로부터 27절에 말하는 건 너와 내 가족이 즐거워해라라는 것이고, 28절, 29절은 각 성의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을 위하여 배부르게 하라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과 똑같이 뭐냐 하면 산상수훈에서 예배를 말할 때, 경건에 대해서 말할 때 가장 먼저 있었던 것이 뭐냐 하면 구제였습니다. 기도나 금식보다 구제를 앞세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구제가 예배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앞에서 성소에서 먹고 마시고 온 가족이 즐거워함,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겠지만은 이 각 성에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함으로 먹고 마시는 것은 무엇이냐?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개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28절에서 다 내어서 모든 소산에 대한 감사를 빼놓지 말고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어떤 한 가지 종목에만 내가 감사하고 그런 말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내어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이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는 그런 구제를 행하라는 얘기입니다. 저축하라는 말은 쉼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동네 잔치에 약하고 가난한 자들도 함께 와서 먹고 즐거워하라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쉼을 통해 잔치를 맛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휴일에 쉰다라고 하는 것은 잔치 개념이죠. 그것을 3년마다 저축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그 해는 가난한 자들도 함께 먹고 함께 배부르라는 말입니다. 왜? 쉬는 날에. 그 말은 뭐냐 하면 각 성에 저축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공재잖아요. 그렇죠? 개인이 주는 게 아니라 각 성에 저축해 둔 것이니까 누가 어떻게 기부했는지 구제했는지 몰라. 그러나 가난한 자들은 이게 누구인지 내가 먹어도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어떤 눈치 볼 것이 없어요. 그냥 와서 배부르게 마음껏 기쁘게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 신명기의 새로운 11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3년마다 드린 11조로 인해서 각 성의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이 즐거워하라고, 기뻐하라고, 배부르게 먹으라고, 잔치를 벌이라고 그렇게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는 신약의 교회가 11조를 드려야 하는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보통 신약의 교회도 11조를 드려야 한다는 것으로 마태복음 23장 23절을 인용해서 자기 주장을 펴니다. 거기 보면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을 하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지금 대상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화를 선언한, 저주를 선언하는 본문 가운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말이냐면 정말 11조를 화려하게 드렸어요. 박하와 회향과 근체예요. 그러니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라는 것보다 더 아주 화려하게 드리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이 11조를 드림으로 자기 경건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뭘 안 했냐면 여기 말하는 것처럼 정의와 긍휼과 믿음, 이 말은 뭐냐 하면 구제를 버렸다는 겁니다. 율법에 더 중한 바라 그랬어요. 율법에 더 중한 바로 11조를 드리는 것보다 너희가 정의와 긍휼과 이런 것들을 버렸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앞에 것도 행하고 뒤에 것도 행해야 돼, 이런 말이죠. 이런 말은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주의 성소에서 너 가족이 먹고 마시는 것과 함께 각 성에서 구제함으로 먹고 마시는 것, 이거 두 개 다 해,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 이 둘 다 차이가 없이 둘 다 하나고 큰 계명이야 라고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렇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한 말이지 이건 신약의 교회에게 한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제 모세의 율법이 임한 교회가 아니라 성령이 임한 교회의 삶은 어떻게 했는가? 그들의 경건과 삶은 어떠했는가? 그것은 오순절에 예루살렘 공동체의 성령이 임한 결과들을 보면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공동체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예배입니다. 여기에 어디 술에 힘썼다는 말이 있습니까? 교회가 예배로서 사는 삶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술에 힘썼다는 말이 아니죠. 아침 일찍부터 밤이 깊을 때까지 술에 기뻤다는 말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예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성전과 집이 이제는 모두 예배당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령이 임한 예배 공동체로서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뭐냐 하면 각 성에서 먹으라는 것처럼 이제 이웃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제 성령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기도하기를 힘썼던 예배 공동체가 어떻게 하냐면 다 함께 있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근데 여기는 뭐가 없냐면 3년마다가 없어요. 언제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예배 공동체가 누리는 이웃 사랑을 이렇게 형제 사랑을 이렇게 말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어떤 목표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먹고 즐거워하는 것, 그리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배불리 먹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공동체, 이제 육체를 위하여 심어서 육체를 위하여 썩어질 것을 거두는 그런 수확이 아니라 이제 성령을 위하여 심어서 성령을 위하여 거두는 그런 새로운 영생의 열매,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전리품이고 일하여 얻은 영원한 영생의 열매라고 수확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거두는 수확이 나타난 것입니다. 새로운 추수 때가 도래한 것입니다. 이 예배 공동체의 제사장적 사역을 통해서 이제 이방인을 구원하는 열매를 거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 성령이 임한 예루살렘 공동체에 나타난 새로운 이전의 어떤 신명기의 예배가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약 백성의 예배의 모습이 여기에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약의 교회는 더 이상 11조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분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의 1은 하나님 것, 10의 9는 내 것, 두 부분으로 나눴죠. 그것은 항상 율법이 가리키는 기본 구조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 예루살렘 성령 공동체에 나타난 또 하나의 결과는 무엇이냐 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였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 앞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겠다고 서약을 해놓고 뭐냐면 절반만 드렸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정죄했습니다. 그러니까 2분의 1을 드린 거예요. 10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구약보다 엄청나게 드린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정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둘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구약의 율법의 개념으로 이들은 그렇게 행했기 때문에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를 시범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은 징벌했다라고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러한 그 11조의 규례, 10의 1은 하나님의 것, 10의 9는 내 것, 이렇게 구분되는 그런 삶이 신약의 교회에는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것은 이방인의 교회였던 마게도냐 교회를 보게 되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었어요. 그들을 위해서 이방인의 교회가 구제헌금을 보냈는데 어떤 상황에서 보냈냐면 내가 많은 수확물을 얻어서 그 풍부한 것을 얻은 것 가운데 내가 일부를 10의 1을 드린 것이 아니라 그 마게도냐 교회가 그 연보를 한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으로 드렸다. 그리고 그들의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구제함에 대하여 다르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들은 뭐냐 하면 그들의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참여하기를 자원했다. 간절히 구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것.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저는 산상수훈에서 경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왜 기도와 금식보다 구제를 앞세웠는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마지막 심판에서도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마지막 심판에서도 그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웃 사랑한 것이 하나님 사랑한 것이라는 말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였냐면 헐벗고 굶주리고 옥에 갇히고 매를 맞는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서 구제한 것. 그거 하나님 사랑이야. 그렇게 마태복음 25장의 마지막 심판의 기준은 그거였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웃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이고 구제가 곧 하나님 사랑인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자신의 생명을 죄인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전부로 바친, 자기 목숨을 전체로 죄인을 위하여 바친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 안에서, 희생제물 안에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죠. 그러니까 성경은 무슨 말을 하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10분의 1을 나의 소유로 받고 처음 난 것을 내 소유로 속하는 것을 받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위해서 내 아들을 전부 주었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도 나를 위해서 전부를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형제와 자매를 내 자신같이, 나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형제와 내가 한 몸이 아니고 둘로 분리되는 순간에 우리는 구약의 모세의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제 10의 1 개념은 없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형편과 규모를 따라서 힘을 다해서 형제와 자매의 연약함을 돌보는 것, 돌아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구원 얻은 신약 백성의 구원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그 구원에 감사해서 함께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나만 먹고 마시는 즐거운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먹고 마시는데, 이제는 구약 백성은 혈육에 속한 백성들이, 혈통에 속한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했겠지만은 이제 신약의 교회는 혈통이 다른, 피가 다른, 성씨가 다른 이런 형제 자매 안에서 우리가 모두가 다 한 가족으로 먹고 마시는, 즐거워하는 것. 그리고 우리 중에 약한 자가 없는지, 믿음에 떨어지는 자가 없는지 항상 돌아봄으로 그들을 위하여 내가 있는 힘껏 구제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약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옆에 앉은 형제자매에 대해서 어떤 사정과 어떤 형편인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축복이 어디로부터 올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함과 형제를 사랑함으로 올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꼭 이 말은 덧붙이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 자랑이 아니라 사역을 해오는 동안에 항상 뭐냐 하면 형제 자매를 돌보는 것. 이거는 집사님들 몫이고 제 몫이 아니에요. 엄격하게 얘기하면. 그러나 사역자로서도 형제와 자매들을 돌보고 하는 일에 힘쓰게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시지 않았나. 자녀들도 그렇고 사는 것도 그렇고 이런 축복을 주시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복을 받는 놀라운 은혜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형제를 구제하면 구제하고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그런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제사장적 사역을 감당함으로 이방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존귀한 그 감사 축제가 우리가 예배가 되어야 되고 우리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11조는 어느 정도 정리를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이 구제와 삶이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